자,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함께 나누면서 8월을 살아가는 동안 무더위만큼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본격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까?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교회 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의 이제 성패, 성공입니다. 성공.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려면은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 하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안 충만하십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성령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를 딱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딱 정립을 하셔야 돼요. 먼저 성령의 받음,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당신을 인쳐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이 희미하다 싶으면은 이걸 먼저 여러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거든요. 성경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버럭버럭 우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 그거는 자기 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살 뿐더러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받음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이거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라이센스를 뭘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패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큰 이제 패턴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요.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 마가다락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열기가 뜨겁단 말이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말씀 선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로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나타난 현상이 뭔 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뭐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능력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준 말이 뭐냐니까, 부형들이요 똑같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심판입니다. 불과 연기와 이런 그 심판이 임함으로 통해서 마지막 때가 그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느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던져준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의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회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냥 회개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회개케 만드는 것도 말씀이 회개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는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은 절대로 그 사람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반성했다가도 옛날로 돌아가는 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게 뭐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를 자꾸 사모하셔야 되고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일어날 때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 세례가 임할 때에 뭐가 확정되느냐? 죄사함이 확정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적인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면은 뒤에 따라 붙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뭐 노래 보니까 뭐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뭐 배구공 막 던져주듯이 막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오늘 내 감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찬송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돌았으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이 왜 그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없죠. 성령 받으면은.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충만한 거예요. 자기 충만한 거. 성령을 받는 패턴은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임한 자에게는 뭐가 동반되어지고? 회개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이 임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세례가 있고,
그 세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주. 내주가 뭐예요?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 성령 받은 자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옆 사람한테 한번 벌리 보십시오. 성령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니 자꾸 아멘만 하지 말고 묻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아니 암덩어리야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CT 찍어보면 나오는데 CT 찍는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증거가. 이게 확실해야 누구한테 물을 때도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뭘로 증명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한다?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뜨겁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은, 이 성질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막 뜨겁게 표현한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지금 계시고,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딱 증명이 될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라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예수님이 나의 평생의 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 성령의 인치심은 뭘까? 자, 인치심이 나왔으면, 인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을 확 찍는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이제 찍어주는 건데, 여러분들 옛날에 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공책을 하거나 뭐 내 중요한 뭔가를 이제 사게 되면은 꼭 앞에다가 뒤에다가 뭐 해놓습니까? 내 이름 딱 써놓잖아요. 내 이름 딱 써서 누구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내주하게 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쳐준다는 말은 다른 게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절대 더러운 것은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내 거야 하면서 딱 인을 쳐줘버리는 겁니다. 인을 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절대 누가 손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요? 도장이 찍힌 사람, 도장이 딱 찍힌 사람,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거야 인쳐 주셨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마에 도장 찍혔나 안 찍혔나 보십시오. 여러분 찍혔습니까? 찍혔습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것이라 다 인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뭘 찾아가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 하나님의 것도 뭐예요? 자꾸 누구를 찾느냐? 내 주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인쳐준 자를 자꾸 찾고 사모하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찾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질.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성령이 인치기 전에는 세속적인 것을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꾸 그 기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질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옛날 성질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달고 가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화 되는 것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변하느냐? 내 안에 속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형수술하면 되지만 내면은 성형수술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 수술은 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는 이것이니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쭉 나가는 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요. 나와. 그러면은 반대로 성령의 인지심이 없고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분냉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뭘 안다 했습니까? 나무를 안다 했죠. 그 사람의 삶에 나오는 걸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뭐가 보여요?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앉았는가가 보이잖아요. 만약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뭐 내주하신 것, 성령 인치심이 막 그래 중요해. 막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일을 잘하다 가면 되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뭐하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고생합니까? 그냥 밖에서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새벽에 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인쳐줬음을 믿습니까?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령 이 부분들을 조각조각 안다 할지라도 이걸 좀 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인쳐주셨다. 좋아요. 그럼 이게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 문제가 남았어요. 달려가는 거.
성공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성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소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만이 있으면 성령 소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은 지금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고심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소멸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풀어줘야 이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보일러가 있습니까? 뭐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밥을 해 먹든지 불을 떼든지 하면은 항상 어디서 했습니까? 아궁이죠. 부엌에 들어가면 정지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죠. 그 위에 가마솥 딱 얹어놔 놓고 그러면은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어떻게 붙입니까? 당연히 성냥으로 불을 붙이지. 뭐 부싯돌로 붙였겠습니까? 자, 어떻게 불을 붙여요? 처음에 불쏘시개 가져와가. 불쏘시개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뭇잎 같은 거 바짝 마른 이런 그 소나무의 그 가지라든 이런 걸 가져가지고 불을 살짝 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밑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딱 집어 넣어 놓고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부스러기를 또 얹으면은 좀 일어날 때 이제 그 위에 뭘 얹습니까? 나무를 딱 얹잖아요. 그래 시골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나무를 이제 패놓는 거 이게 큰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비유가 딱 적당하겠다. 자,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항상 그 위에 뭐가 얹어지는 겁니까? 장작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작이. 그런데 장작을 올려놨다가 더 이상 이제 해볼 거 다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뜨겁게 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 좀 놔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이제 꺼지면은 위에 탄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죠. 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재 밑을 싹 뒤져보면은 뭐가 보여요? 불씨가 남아있어. 불씨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면은 이 불씨처럼 항상 계시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장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장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장작을 올려야 되고 찬송의 장작을 올려야 되고 기도의 장작을 올려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그 기도의 장작을 올려야 뭐 탈 거 아니에요. 근데 탈 게 없은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충만하기 위해서 뭐 올려놓을 걸 끊임없이 자꾸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하라. 다 이게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에요. 장작. 멈추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윗불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죄는 뭘까? 죄. 발음상 비슷한 것 같아요. 죄라, 죄. 죄가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이 밑불이 있다 할지라도 못 올라와. 그럼 새로운 불을 붙이려면 활활 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싹 좀 걷어내놓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이제 불쏘시개 올리고 장작을 올리면 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가 내 마음을 심령을 딱 듣고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그 성령이 타오르지를 않는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근심이라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성령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죄에 눌려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 못 올라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찬송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런 날마다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작들을 올려놓음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게끔 하는 거. 자, 불이 타오르면은 이제 그 가마솥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밥이 만들어지고 국이 만들어지고 밤새도록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신앙생활에 윤택한 것들이, 은혜스러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오늘 말씀의 정의죠.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단 기본이에요. 이거 없이 뭐 뒤에 성령 충만 아무리 외쳐봐야 불이 없는데 무슨 충만해. 이게 돼야 되고, 다만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죄를 걷어내고 날마다 말씀의 장작, 헌신의 장작, 기도의 장작, 찬송의 장작, 봉사의 장작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이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은 감히 내 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가족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을 만났으나 누구 앞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누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그럼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땔감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라. 그리고 올려드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땔감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겁게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달을 참 무덥습니다. 이 한 달 참 무덥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불을 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은요, 큰 불이 일어나면은 확 꺼버려요.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에 맞불을 놔버린다잖아요. 맞불을 놔버리면은 그 불을 잡을 수 있다잖아요. 똑같아요. 외부적인 이런 뜨거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면은 여러분, 무섭든지 힘들든지 어려웠든지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